아멘. 영적 장애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과거에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길거리에 그냥 벌거벗고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아무나 보고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겉으로 보기는 정신병자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확실히 무슨 영적인 힘이 뒤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적 장애가 온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영적 장애가 온 것이죠. 무당 중에서도 이 강신무라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들을 보면 대부분의 무당들이 이 귀신을 이기지 못해서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병을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형제들이 아프다든지 자녀들이 아프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 그게 다 네 때문이다 이러면서 옆에서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에 보면 탤런트들도, 가수들도, 또 개그맨들도 무당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장애이죠. 인간에게는 이 육적인 장애도 아주 심각하지만 마음의 장애도 아주 심각한 장애이지만 영적 장애가 아주 심각합니다. 육적 장애이든 영적 장애이든 마음의 장애이든 장애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애에 굴복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장애에 굴복해 버린 사람들은 좀 훈련하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지 일어서지 못하고 삶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를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으로 발전해서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고 남도 괴롭히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 장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일어나면 장애에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영적 장애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것인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장애를 통해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큰 장애를 겪고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늘 그냥 기쁘게 했던 찬송도 하지 못하고 입마개를 쓰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쉽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때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예배 끝나면 제가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빨리빨리 보내니까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교회 갔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구역 만나니까 가족 만나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장애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는 한 번쯤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영적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방해가 일어나요.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적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자, 심지어는 공격하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장애를 넘어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장애를 잘 넘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영적 장애는 어떤 장애였냐?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 이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날 교회가 다니는 것이 세상의 부러움이 되기보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웃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에 흔들흔들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비웃고 사단이 비웃음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면 금방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버리면 멈추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비웃는 것에 대한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단이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부끄러움이 우리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부끄럽게 만들면서 그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놓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예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공격해 버리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쉬고 있는 헬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계속 교회를 가자고 공고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속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애들이 놀려. 애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나는 애들에게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 애들에게 손가락 당질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변의 아이들이 가져다 준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혜리야, 잘 기억해라.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지만 만약에 네가 지옥 가기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지옥 간 아이들이 너를 조롱하겠냐? 부끄럽다고 생각하겠느냐?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아이에게 묻는 거죠.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조롱하는 소리,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조롱의 소리를 듣고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방해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소리가 있어요.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정확히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웃으면서 조롱해요.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려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모여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저 예수쟁이들 봐라.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예수쟁이라는 낱말이 났죠. 예수쟁이. 이것은 아주 조롱하는 말인데 반대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조롱소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오늘날도 세상은 두 가지 조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못하게 살 때 세상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의 조롱은 어떤 조롱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했을 때는 내 자신이 그런 위치에 설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말 미쳤구나 생각할 정도로 내가 신앙이 바로 섰다면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초대교회 신학을 바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는 교회,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살인자도 받아주는 교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교회, 성령이 지시해 주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과정은 바로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웃음 속에, 세상의 조롱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바른 신앙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웃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 갖지 않았다고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못한다고 부모가 비웃고 조롱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면 도와주고, 뭔가 하려고 하면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세상처럼 우리를 비웃기보다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처음에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요즘 같으면 이제 명성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코로나는 자기들이 이제 또 한번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코로나 일은 안 하지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명성교회, 무슨 어디 문제 있는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쫙 늘어놓으면서 세상의 목사들은 전부 다 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정한 목자가 하나 있다. 선한 목자가 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걸 계속 세뇌시켜서 결국 나중에 세뇌가 완성이 되면 이만희를 소개시켜 줍니다. 기존의 교회는 다 사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머릿속에 깊숙이 넣어놓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목사 얼굴을 보면 그 교인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 얼굴을 보면 저 사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인들에게, 사단이 교인들에게 넣고 싶어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 우리가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등대요, 영혼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식은 이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합니다. 핫도그 가게를 성공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핫도그를 먹고 싶어서 줄을 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잘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이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아버지 핫도그를 보니까 핫도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안에 소시지도 보니까 소시지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경기가 안 좋냐 그러면서 아들의 말을 이제 이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다는데.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아들이 다시 한번 또 그 이야기해요. 아버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여야 돼, 줄여. 그래 아니라 다를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말을 듣고 핫도그 크기도 좀 줄이고 안에 있는 소세지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줄 서서 그 유명하다는 소세지 가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소세지 하나 먹으려고 1시간 그렇게 줄 서 있는데 어느 날부터 소문이 난 거예요. 노인네가 돈을 벌더니 돈밖에 모르고 소세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안에 소세지도 절반으로 줄이고 갖은 양념을 넣었던 것도 줄여버리니까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고는 한 달 지나고 나서 이 소시지 가게 손님이 뚝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소시지 가게는 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노인에게 물어요. 왜 소세지 가게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경기가 안 좋잖아. 우리 아들이 경기가 안 좋다더니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들이 내려오니까 아들한테 그 이야기, 아들아, 네 말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가 망했다. 무엇이 망하게 한 건가요? 무엇이 망하게?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모든 걸 줄이고 오늘날 세상에도 다 그러죠. 그런데 큰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기업은 지금 2배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줄이는데 다 뭔가를 줄이고 다 그러게 하는데 큰 기업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 시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 그 말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 세계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매체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온 60만의 이 군사들, 그래야 백성들까지 하면 200만의 사람들이 밤새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진짜 아무 희망이 없다. 밤새 울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소원대로 해주겠다. 너희네 말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전적에서 쳐요.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 그들, 전해준 그들은 다 망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소식을 긍정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공고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곳곳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니네들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뭔 성벽을 쌓는다고 부정적인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소식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흔들흔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낮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합니다. 밤에도 횃불을 들고 지키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을 내요. 그리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성을 완성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찌할꼬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서 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소리를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낸 것이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힘들다보다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 나눔의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까? 그럼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에 주물러졌다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주무른다면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 상황을 보고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뭐 국가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스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신부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가장 좋아하고 박수치고 잔치 벌일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그렇게 예수해야 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조금만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갈까 말까 고민하면 옆에서 속삭이고 가지 마.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코로나 걸리려면 어쩔 것이요.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옆에서 계속 속삭이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박수치며 행복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해를 할 뿐만 아니고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공격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14장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싸울 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다른 것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을 싸워야 합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예배를 흔드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를 흔드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 같으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지 않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겨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꺾으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자꾸 부어 넣어줘서 다시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나님도 희망이 없다.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요, 앞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요, 예배하지 말자는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벌써 방해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단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욕과 조롱,
속에 우리는 소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전해주는 부정적인 소식 속에 하나님 계시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 계신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 믿음의 소리가 있는지 들여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혼 구원하는 생명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생명 있는 소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목적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해가 사단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사단이 이겼다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도, 내 믿음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한국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교회가 이기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